앞쪽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동네는 좀 조용한 편인데 이렇게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 좀 가시면 좀 시끌시끌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날 이사했는데 은평구 쪽 가니까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왜 시끄러운지 아시죠? 예, 선거철이 돼서 그렇습니다. 오래전 영화긴 한데 댄싱 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황정민 씨하고 엄정화 씨인가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그때 그 황정민 씨가 영화에서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후보자 토론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그 영화의 뭐 나름 명장면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출산 대책, 육아들을 지원하는 육아 지원금 대책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대책들이 나왔는데 선거 때마다 나오고 정권 바뀌면 다 사라져버리고 또 새롭게 나오고 맨날 그런다고.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이제 거기 방청객들 그리고 다른 후보들 그리고 방청객들 그리고 이제 화면을 보고 있는 그 국민들에게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한테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황정민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없다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날 모르겠다고. 방법을 모르겠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서로 좀 머리를 맞대서 함께 좀 의논해 보면 안 되겠냐. 전문가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의논해 보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방청객들이 화면에 딱 나와요. 방청객들이 뭘 하냐면 박수를 칩니다. 왜 박수를 쳤을까요? 답이 없다고 했는데. 정치인은 답을 제시해 줘야 되는 사람인데 답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고 답이 없다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박수를 친 이유는 뭐였을까? 제가 어제 다시 거기를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그 장면이 나와요. 다시 찾아보면서 그 박수 친 거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박수를 쳤을까? 제가 생각한 건 그겁니다. 답보다 자기들의 어려움을 공감해줬다는 것과 함께 저는 공감보다 더 좀 제 생각에 마음에 와닿던 건 뭐냐면 함께 하면 정답은 모르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해왔던 것과 뭔가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뭔가를 우리가 찾아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과 그런 꿈을 꾸는 그러한 박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꿈, 어떤 기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 꿈을 위해서,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혹은 여러분의 지갑을 열고 여러분의 또 집을 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삶을 나누는 것, 그 일에 여러분은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모든 행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5절에 있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있는 어떠한 특징, 그들만의 캐릭터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까지 좀 같이 그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는 다시 우리를 나그네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지금 이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죠. 베드로서에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잊지 않도록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임시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임시로 살아갈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두려움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사실 우리는 늘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을 하면 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 염려, 두려움. 아픔, 상처, 거절, 무시, 이런 거에 대한 염려, 두려움, 걱정, 그것으로 늘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을 가져라 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가지라고 하는 거라면 우리는 이미 차고 넘칠 만큼 있죠. 근데 지금 그건 아닌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그게 아니라 그 앞에 말씀과 이어서 보면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에 있는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 경외심을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경외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로 심판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습, 외모죠. 그리고 우리의 능력, 자질, 재능, 능력, 또 조금 더 보면 우리의 마음,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냐 보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뭐냐면 겉과 속이 언제나 똑같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속은 뭉그러지고 속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걸 누르면서 겉으로 해나가는, 누가 어떻게 보면 위선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행위로 판단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심판한다. 여러분의 삶으로 심판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속은 좀 뒤집어지고 내 속은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누르면서, 그것을 억누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애씀을 하나님은 높이 본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언제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삶,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하나님 높이 쳐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 땅에서 삶을 경이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잠시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 근데 이게요, 영원과 잠시는 사실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영원의 크기를, 영원의 그 뭐라고 할까요? 크기, 영원의 범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그게 특정돼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잠시라고 하는 게 그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비교가 되는데, 영원이라는 말의 크기를, 시간을, 범위를 우리는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잠시라고 하는 이것을 그것과 비견해서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영원과 잠시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잠시 살아가고 있다.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날 이사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기도 덕분에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그냥 아침에 이슬비 정도만 와서 이사를 잘 했는데, 이제 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사를 했죠. 이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내 집이었으면 오랫동안 편히 살 수 있는데 아이고, 이사해야 되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어차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그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뭐 여기서 살다가 저기서 살다가 좋은 데서 살다가 나쁜 데서 살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지. 그게 뭐 더 성경적이지 않나? 성경의 나그네라는데?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런 말도 했습니다. 아니 월세로 사는 것도 좋겠다. 좋은 집 월세만 많이 낼 수 있으면 월세로 좋은 데서 여기서 살다 저기서 살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사를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사하는 게. 돈도 많이 들고 옛날에는 이사하는 게 별로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 한번 하니까 힘들어서 이제를 2번, 3번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치명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사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살든 여기에서 살든 저기에서 살든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장소의 문제, 하는 일의 문제, 어떤 것 무엇인가를 하면서 만나고 어떤 사건, 사고, 일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내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그것들을 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라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주 전에 잠깐 머물러 사는 이 땅이지만 그것을 대충 살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도 비슷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그네로 사니까 그냥 여행자처럼 나그네처럼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지만 그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아가는 아주 경이롭고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빗대어서 임시이긴 하지만 그 임시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을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답게 매사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어진 삶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지켜줄 만한 힘도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힘과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겨워할 때, 여러분이 지쳐할 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임시로 살아가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 애씀과 수고를 하나님은 아시기에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순간이, 모든 행실이 다 경이롭고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사를 그렇게 경이롭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17절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건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셨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용서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펼쳐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별로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아빠 엄마로 불려질 때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처음 엄마 아빠 불렀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막 아기일 때가 뒤집었을 때 그 뒤집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일어나갖고 막 걸어갖고 이렇게 어떤 하면서 앞으로 올 때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그런 애들이 아빠 엄마 부를 때 그 아빠 엄마 그 소리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감동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좀 지나보세요. 막 걸어 다니면서 사고 치잖아요. 뭐라고 하죠? 좀 조용해야 되는데 계속 아빠 엄마 부르면서 막 하면은 시끄럽다고 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부를 때는 감동적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 물론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분들은 쉽게 그렇게 못 부를
부를 것이고, 그것이 회복되고 복되어서 부를 수 있게 되는 순간은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부름이 너무 잦아지고 하면 감동과 감격은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재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개 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방금 앞에 했던 얘기는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감동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내가 경이롭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매 순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전신마취 14번 했다는 최민수 씨가 했던 이야기.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새롭고 경이롭고 너무 감사하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조상에게 물려받는 행실,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냥 아무런 연관성 없이 뚝 떨어진 삶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배웠고 물려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헛된 행실, 헛된 삶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그런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구속, 속량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한 헛된 것들, 헛된 삶에서 우리는 구속,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하고서 내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내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내가 희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한 대가로 내가 불려지는, 나에게 주어진 이름, 이게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바로 우리를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했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우리에게 그래서 자긍심이 돼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이유와 근거가 돼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겸손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당당하지만 동시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면서 겸손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있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아멘. 이제 개역개정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된 부분을 같은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문장이 세 문장인데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래서 조상들의 어떤 물려받은 행실을 따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신, 구속해 주신, 속량해 주신 그러한 행실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물려받은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어디 세상의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앞에 했던 얘기로 좀 바꿔서 표현해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을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이로운 생각과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막 무섭고 두렵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 이걸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좀 바꿔서 보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좀 더 가볍게 바꿔보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제복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제복. 대표적인 제복이 뭐가 있죠?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는 제복을 입고 있는 분들. 경찰. 또 누가 있습니까? 군인. 또 누가 있습니까? 소방관. 제복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소방관입니다. 사실 군인이 아니라 경찰이 제일 많이 보이죠. 보이기는. 왜냐하면 군인은 군부대 쪽에 가야 있지. 여기 그냥 이쪽에는 군인들 이렇게 휴가 나온 사람들 말고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소방관도 평소에는 그 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 소방서에 있고 이제 출동을 할 때 보이는 거니까요. 근데 이들이 제복을 입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제복을 안 입을까요? 비번이거나 오프이거나 쉴 때 혹은 휴가일 때. 근데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저도 이게 많이 보는데 유튜브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어떤 사고가 딱 일어났을 때 그때 어디선가 달려와 가지고 그것을 대처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들 갑자기 달려와 가지고 심폐소생술 CPR 해가지고 살려내고 한 사람 옆에서 119 부르고 그런 장면들. 터널에서 차에서 화재가 났는데 옆에서 아내겠죠. 여자분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뿌리치고 나가가지고 소화기 들고 가서 그 불 끄고 다른 데 인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쉬고 있는 소방관, 그리고 경찰, 군인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끔 의사들도 있어요. 가운은 입지 않았지만, 제복을 입지 않았지만 그들은 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간,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우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순간이 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누구를 의식하면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면서 혹시 무엇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만 봐야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 말 있죠. 눈치 백단인 사람. 눈치 백단. 사회생활 하면서 눈치 백단인 사람이 사회생활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도 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다 좋은 분이니까, 사랑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도 좀 보면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최소한 주일 하루만이라도, 사실 매일매일 그래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서는 여러 박해를 받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이제 올 그 큰 환난 앞에 직면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고 큰 환난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거듭난 자, 거룩한 자는 그 주어진 그 삶, 심지어는 그 고난까지도, 그 환난까지도 경이로움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게 참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늘 위축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찌 보면 진짜 눈치 봐야 될 존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눈치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가 봐야만 하는 눈치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눈치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 주간 세상의 수많은 힘, 수많은 소리, 그 수많은 눈치에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시고, 사실 여러분이 웬만한 건 다 압니다. 우리가 다 모르라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묻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무시하고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으시고 구하시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매일매일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은 아십니다. 흔들리고 아파하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또한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아십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십시오.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자 애쓰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